자, 오늘은 중용 21장 나갈 차례입니다. 여기 왜 책이 없으네. 자성명을 위지성이요, 자명성을 위지교니, 성즉 명의요, 명즉 성의니라. 자성명 하면은, 자성하면은 성으로부터 이런 뜻이죠. 성으로부터. 명자는 밝을 명자죠. 예, 성으로부터 밝아지는 것을, 요걸 그것을 성이라 말하고, 이게 사실 이제 갈짓자를 쓴 것은 뭐냐면 자성명, 요것이 갈짓자를 본래 그 갈짓자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요걸 뺀 거예요. 앞에다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다가 갈짓자 붙인 거예요. 이걸 성이라 말하고, 자명성을, 요건 밝히는 거예요. 밝힘으로부터 성함을, 그것을 교라 말하니.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 이제 요걸 아시려면은 우리가 중용 맨 처음에 천명지 우이 성이요, 솔성지 우이 도요, 수도지 우이 교다라고 하는 요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천명을 성이라 한다 이게요. 하늘로부터 내가 받은 게 있다. 부여받은 거예요? 네, 그걸 성이라 한다. 그러니까 하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명이고, 내 입장에서 보면은 그 받은 거기 때문에 받은 그것을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천명주의 성이라고 하는데, 그 본성, 요걸 본성이에요. 이 본성 자체는 그저 선함만 있지 악함이 없는 그 자리예요. 그래서 중용에서는 이 본성을 따르는 것, 이게 솔성이에요. 본성을 쫓아가는 거, 거기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요걸 도라고 한다. 솔성지의 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내 몸 안에 있는 게 도다. 세상 사람들은 도를 공부하려고 뭐 어디 산속에만 도 있는 줄로 알고 산속에 들어가서 공부하려고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지. 도는 이 안에 있는 것이지 산에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솔성을 하는데, 그런데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늘 얘기하듯이 일용사물의 당행질이다 이게요. 마땅히 행해야 하는 어떤 이치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에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어떤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요걸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도를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수도지의교 하는 거예요. 도를 닦는 거야. 도를 닦는 것을 교라고 한다 이거예요. 가르칠 교자. 그러면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뭘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냐? 물론 여러 문헌을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삼는 것도 있겠지만, 대개 여기서 말하는 가르침은 성인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인의 말씀. 그러니까 성인의 말씀을 통해서 수도를 하는 거예요. 수도를 함으로써 그게 본성자리를 밝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천명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천명. 역으로 말하면 교를 통해서 도를 행하고 도를 통해서 천명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성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 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성이라고 하는 글자를 정의를 하면은 진실무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실무망이다. 그저 진실돼.
이게 뭔 말을 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허언이 없어. 진실돼요. 그리고 사사로움이 없다는 게 진실되고 사사로움이 없다. 사람도 진실무망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100% 이룰 수가 없죠. 100%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100% 이룰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늘이에요. 그래서 이 성이라는 글자, 이 성이라고 하는 글자를 지난번 설명을 했죠. 성자는 천지도야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도요. 성지자는 이건 사람이 이 천지에 부합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건 성지는 이 성지자는 인지도야라. 그러니까 여기서 자성명할 때 쓰는 성자는 천리를 말하는 거예요. 천리. 이 천리 그대로를 순수 자연하게 이걸 행할 수 있는 자를 성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리를 순수 자연하게. 사람은 노력을 통해서 막 부합하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성인은 자연하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 뭐 불가에서 말하면은 본성을 밝히는 자리 아니겠어요? 유가에서 말하면은 제명 명덕. 요 명덕이 있는데 밝을 명자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본성을 대학책에서는 명덕이라는 용어를 써요. 얻었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밝은 본성이 가려지는 거야. 자꾸 어두워져. 자꾸 상실이 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밝힘으로써 처음 본래 있었던 그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제명명덕이에요. 명명덕. 명명덕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이라 여기서 말하는 자성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으로부터 밝아진다라는 이 얘기예요. 이건 요 성은 천리예요. 본성짜리예요. 본성짜리. 본성을 밝힘으로써 거기서 모든 실상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이제 요즘식으로 말한다면은 연역법과 귀납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실체로부터 점차 이게 밝아지는 자성명, 자등명 이라는 말도 부합할 수 있는 용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본체의 밝음으로부터 환히 세상을 밝히는 요게 자성명이에요. 자성명. 그것을 성이라 말한다는 얘기예요. 성이라 말하고 자명성. 자명성은 뭐냐? 요건 뭐냐면 사람이 이제 공부를 통해서 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는 순수 자연하게 이렇게 설명되는 거라고 한다면은 자명성은 내가 뭐가 선인지 불선인지를 가리고 선택하고 선을 잡아 나가는, 그러므로 해서 본성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요게 자명성이에요. 성으로부터 밝아지는 것을 성이라고 하고 본성자, 명으로부터 천리자리를 갖다가 찾아 들어가는 거, 요게 자명성이에요. 그게 요걸 우의지교라 한 거예요. 가르칠 교자. 성인의 말씀을 통해서 뭐가 선인지 뭐가 불선한 건지를 그걸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선한 것을 내가 이제 알았으면은 요걸 꼭 잡고 이제 들어가는 거야. 꼭 잡고. 성인은 그냥 본성에서 그냥 불사이득에 뭐 생각하지 않고서도 그냥 실상을 볼 줄 알고, 하지만은 일반인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꼭 이걸 뭐 이런 어떤 고전 공부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사람은 누구나 다 이거 참 비유하기가 참 그러네 이게. 이게 나무 이건 뿌리고, 이건 줄기, 가지, 잎사귀. 뿌리는 하나지만 천만 개의 이 줄기, 가지가 막, 잎사귀가 여기 지엽이 이렇게 드러나 있잖아요. 도라고 하는 것을 이 본질로서 뿌리로서 비유한다면 이로 인해서 만상이 다 피어나는 거. 요것은 하나의 현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 자성명은 말하자면은 여기 본성으로부터 점차 이 만상을 밝히는 뜻으로 얘기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자명성은 뭐냐?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뿌리를 갖고 있지만은 이게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통해서 이거 뿌리를 찾아 들어가는 건데,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뭐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만 각자 자기가 타고난 어떤 능력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뭐 특출나게 또 잘 할 수 있는 분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만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딱 잡고서 점점 밝히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것도 천리에 이를 수 있는, 승인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길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하나에서 만 가지를 밝히는 것을 자성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만 가지 중에 하나를 잡고서 이 근본을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것을 자명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게 참 설명하기가 참 그러네요, 이게. 그걸 교라고 하는 거예요. 교, 성인의 말씀을 듣고서 뭐가 선인지 불선한지를 갖다가 이제 분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찾고서 꼭 찾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명성이에요. 천리를 아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 성즉 자연히 밝아지게 돼 있죠. 성즉 명의요. 반대로 명즉, 아니 그러니까 꼭 뭐 고전만 통해서 그 성인의 그 경지에 들어갈 수 있고 뭐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니 내가 한 가지 기술이 있다. 뭐 목수다. 그럼 자기 능력을 갖다가 10분 발휘하고 거기에 깊숙이 들어가고 하다 보면은 저 본질에 이룰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꼭 뭐 고전만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게 되면은 다 뭐 안으로부터 밝히는 거나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거나 결국 거기서 나타나는 결과는 똑같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생이 지지 않은 사람이나 곤이 지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르는 자리는 성즉 명의요 명즉 성의니라. 연역법과 귀납법 이렇게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자, 요 구절을 놓고 자는 유야라. 자는 유야라. 말미암을 유자. 유래한다는 그 유자죠. 먼모로부터 뭐 이런 뜻이에요. 유자가 밭전자에다가 싹 틔운 모습이죠. 생겨나는 바를 말하는 것이죠. 덕무 불실이 명무 부조자는 덕이 실하지 아니함이 없으며 밝음이 비추지 아니함이 없다는 것은 성인지덕이 소성이 유자야니 성인의 덕이 본성으로부터 한 바요. 본성으로부터 해서
있는 바의 것이니 그러니 천도요. 여기 보면 대도라고 써 있는데 잘못 쓴 것 같아요. 거기도 대도라고 써 있나 천도라고 써 있나 모르겠네요. 대도가 아니고 천도입니다. 네, 천자를 잘못 쓴 거예요. 천도요. 요거 이제 자성명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명호선이 먼저 선을 밝혀 성인의 가르침을 통해서 선을 밝혀요. 선함을 밝혀서 밝힌 이후에 능실기선자는 능히 그 선함을 채우는 겁니다. 충실히 하는 거예요. 알기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이제 알았으면은 행실로 부합을 시켜야죠. 그런 자는 이게 현인지학이요. 아까 자성명은 성인지학으로부터 순수 자연하게 밝혀지는 뜻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이제 자명성은 이제 현인지학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인지학이 유교 이입자야니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점점 그 본질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이니 요건 인도야라. 여기 지금 중용에서는 주자가 자성명과 자명성을 천도와 인도로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설명하고 있죠. 자, 성은 천리예요. 천리, 그냥 천리. 그러니까 우리 주역에서도 한사존 기성이다, 수사립 기성이다 할 때 이 성자 이걸 천리로서 이걸 이해를 해야지. 이걸 그렇게 이해를 못하면 도대체 뭔 얘기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즉 무불명의요 박지 아니함이 없고 본성에서 하는 것이죠. 본성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이게 욕심이 끼다 보니까 본성 자리에서 마음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욕심이 끼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본성에서만 나올 수 있다면은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천도에 부합해서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즉 박지 아니함이 없고 명즉 이렇게 하나씩 밝히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요. 명즉 가히 지어 성이라, 가히 성에 이르를 수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은 천리에 이르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는 제21장이라 자사승상장 부자 천도 인도지의 2번야요. 자사께서 위 문장에 부자께서 천도와 인도의 뜻을 계승해서 이어서 말씀을 세운 것이요. 자차 이하 12장은 여기 이제 21장부터 아래 12장까지는 끝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33장으로 돼 있으니까 중용이. 이하 12장까지는 여기서는 이게 이제 공자의 말씀이라기보다도 개 자사지언이니 자사의 말씀이니 이 반복 추명 차장지의라 써 이 장을 반복하고 추명 유추해서 밝히는 뜻이니라. 분명히 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막 성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끝까지. 끝까지. 대개 아니 끝까지라기보다도 성을 예지로. 그렇죠. 이제 성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도의 실체지요. 이게 천리지요. 그러니까 결국 중용을 통해서 천리에 이르를 수 있는 바를 설명하는 것이고, 이 천리의 극지점이 어디냐는
나만 천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지. 내가 천리에 이르렀으면 이제 세상 사람도 천리에 이르를수록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그게 평천하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천리에 이를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이제 대학에서 말하는 고지욕 명명덕어 천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천하에 명명덕을 밝히고자 하는 자. 그러니까 이 8단계를 통해서 나도 밝혔고 세상 사람들 모두들로 하여금 명덕을 밝히고자 하는 거예요. 네, 그 길을 중용지도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길을. 그걸 밝히려면은 중용지도로 밝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용지도로. 그러니까 이 동양 고전에서는 이 도학의 그 길을 다른 거 얘기하잖아요. 결국 중용지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천문만교가 다 나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더라도 결국 그 귀결점을 딱 보면은 중도사상이에요. 가운데 중자 중도사상. 여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걸 말씀한 분이 이제 공자가 이렇게 그 옛날 요순 시대 때부터 전해져 왔던 그 중도 사상을 공자께서 그걸 이으시고 후학에게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고 그 길을 갖다가 이렇게 글로써 전한 분이 이제 공자의 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도 다 중도 사상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고전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일관도. 예? 근데 불교나 뭐 도교도 다 중요 아닙니까?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네, 다 중요해요. 우는 제 22장이 아니죠. 자, 다음에 이제 22장. 유 천하지성이어야 우이 능진 기성이니 능진 기성즉 능진 인지성이요 능진 인지성즉 능진 물지성이요 능진 물지성즉 가히 찬 천지지 화육이요 가히 찬 천지지 화육즉 가히 여천지 삼의니라. 자, 유 오직 천하의 지극한 정성이어야 성이어야. 네, 여기 이제 우리가 보통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 지성이라는 글자예요. 아까는 그냥 성품 성자 갖고 얘기했지만은 여기 이제 지극한 성. 요건 말하자면은 사람이 지극한 정성을 통해서 천도에 부합하는 바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오직 천하의 지극한 정성이어야 그래야 우이 능진 기성이니 능히 그 본성을 다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본성을. 그러니 이제 그것은 말하자면 대학의 글로 말하면 제명 명덕하는 것이죠. 제명 명덕이 명명덕하는 겁니다. 자, 능진 기성적. 그래서 능히 내 본성을 다 밝히면 그러면 능진 인지성이요. 나와 남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능히 다른 사람들의 본성도 다 밝힐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본성. 그게 뭡니까? 우리 대학의 글로 말하면 대학 지도는 제명 명덕하이며 내가 이제 본성을 밝혔으니까 명덕을 밝혔으니까 그러니까 이 참 밝히고 보니까 참 좋네. 에? 세상 사람들한테도 명덕을 밝힐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래서 친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다가가는데 백성들에게 무조건 다가가면 안 되지.
백성들이 뭐, 딱 보니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새롭게 명명덕 해주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는 게 뭐냐? 친해야 돼. 그래서 친민이요. 신민이 아니고 친민이에요. 그래서. 무슨 친해야 돼. 백성들이 좋아하는 바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바를 싫어하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이게 친민이에요. 친민. 우리 도덕경에서도 화광동진이라는 말 있잖아요. 화기광이요 동기진이라. 화광동진이다. 이게 뭐냐면 그 빛을 화하는 것은 뭐냐면 감춘다는 뜻이에요. 성인이 자기 모습을 그대로 갖고서 세상에 나가면은 그래 너 잘났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요 빛광자는 뭐냐면 성인의 지혜예요. 요 지혜를 감추는 거예요. 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고기도 먹으면은 자기도 고기도 먹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아이고 나는 당신들하고 달라. 당신들은 고기 먹지만 나는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이야. 자기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은 절대 세상 교화 못합니다. 같이 고기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아마 고기 드셨을 거예요 아마. 그렇잖아요. 우리 노노의 글에서도 보면은 공자가 고기도 드시고 술도 드시고 심지어는 회도 드셨어요. 회. 이것을 이런 구절을 갖고서 사람들은 아이고 공자가 고기도 막 먹고 술도 자시고 뭐 우리 인간하고 똑같네 이렇게 폄하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거예요.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이 공자를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대하면은 논의 글 평범한 글밖에 안 됩니다. 근데 공자를 성인으로 보면은 그 글이 다 성인의 글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의심도 해야 되지만은 의심부터 하게 되면은 절대 깊이 있게 못 들어가는 것이고 우선 믿고서 그 다음에 이제 의심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믿기만 하면 그건 광신자가 되는 거고. 믿음과 의심 이 두 가지가 쌍두마차 수레의 수레바퀴처럼 같이 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먼저 뭘 택해야 되냐면 믿음부터 택해야 되는 겁니다. 공자가 승인이시구나. 그러니까 논의 글을 갖고서는 공자께서 참 정말로 만세 불력의 대스승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주역을 통해서 공자의 어떤 사상을 엿본다면은 공자 같은 분이야말로 참으로 우리 인류의 대스승이시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성인이 세상을 제도하려면은 세상과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하려면 어떤 동질성을 갖게 해야 돼요. 이게 바로 화광이에요. 화광. 자신의 지혜를 잘 조화를 이룬다. 감춘다는 뜻이에요. 이게. 감추어서 티끌 진짜죠. 티끌은 세속을 상징하는 글자예요. 세속과 함께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인도 종시속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중용기도예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자기 모습 갖고 막 나가는 게 아니라 세상과 조화를 이루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사람의 이 심성은 성인 범부할 것 없이 이 본성짜리는 누구나 다 똑같잖아요. 일체중생 신류불성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본성을 밝히면은 상대방의 그 본성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서로 통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능진 기성적 능히 그 본성을 다 밝힌즉 그러면은 내 본성만 밝히면은 세상 사람들의 심리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심리도.
그게 능진인지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능진인지성이요. 그러면은 능진인지성즉 능히 세상 사람들의 본성을 다 밝힌다면 그러면 능진물지성이요. 능히 이 물은 뭡니까? 사람만이 아니고 모두 살아있는 그렇죠? 네, 모든 것들이 하다못해 금수뿐만이 아니고 한 폭이 이름 없는 풀에 이르기까지 금수 초목에 이르기까지 이 물이라는 거고 다 담고 있는 거죠. 불가에서는 그걸 구리중생이라는 말도 쓰죠. 9종류 중생. 이건 뭐냐? 자, 이 본성자리는 인간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과 나는 서로 통하는 이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누가 그런 시를 썼어요. 그냥 한글로 풀어놓으시는데 어려서 제가 그 읽은 기억이 나는데 창밖을 열어보니 바람이 부는데 저 숲속에서 뭔가 소리를 내는 것 같다 이게요. 아니 뭔가 숲속에 저 나무들이 뭔가 이 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저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저 나무와 일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일체만 될 수 있다면 강아지와 내가 일체만 될 수 있다면 저 강아지가 깨갱깨갱 하는 것이 도대체가 저게 뭐가 어디가 아파서 저 소리를 내는구나 모르면 일체가 안 됐다는 얘기고 일체가 됐다면 그 강아지 한 가지 행동 한 가지 눈치를 딱 보고서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강아지만이 아니지. 저 풀이며 나무조차 그렇잖아요. 아니 길 가다가 풀 한 폭이 풀이 딱 꺾어져 있어. 그걸 보고 군자는 그 마음을 함께하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측은한 마음이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측은한 마음. 여기서도 동질성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기 때문에 내가 본성을 밝히면 사람들의 심리를 알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저 외물 한 폭이 이름 없는 풀에 이르기까지도 다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능진 물지 성이요라고 한 것이고 능진 물지 성즉 능히 만물의 그 본성을 다 하고자 한즉 가히 찬 여기 찬자는 도울 찬자입니다. 천지의 화육 천지가 만물을 생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땅에서 온갖 초식동물들이 다 생겨나고 자라고 살아가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화육이라 하는 거예요. 화육. 천지의 화육을 도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인은 세상을 제도하는 것이 인간만 제도하는 게 아니에요. 네. 천지인 삼재를 다 담는 거예요. 천지인 삼재를 담아서 밝힌 책이 뭐냐? 주역책이에요. 인간사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인이 하는 걸 보면은 인간과 더불어서 함께 도모하는 부분도 있지만 귀신과 더불어 함께 도모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천지하고자 하는 일에 인간이 함께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히 찬 천지지 화육 즉 천지의 화육을 화생하고 자라는 것을 도울 수 있은즉 가히
여천지로 삼의니라. 뭐 삼이라고 해도 되고 참이라고 해도 돼요. 예. 천지의 화육을 도울 수 있은즉 가히 천지와 더불어 셋이 될 수 있다 이게요. 우리 저 참동계 있죠? 주역 참동계를 삼동계라고도 합니다. 삼동계. 그 삼동계는 뭐냐? 예? 셋이면 뭐뭐뭐가 셋이다. 천지의 사람, 인. 지와 사람. 예, 우리 이 팔괘 이렇게 됐잖아요. 팔괘. 여기는 하늘이고, 요건 땅이에요. 요 자리는, 요건 사람짜리예요. 사람짜리. 그러니까 이 주역을 알려면은 이 중요를 요걸 잘 이해해야 돼요. 여기 새 쭉쭉쭉 그었다고 해서 똑같은 뜻이 아니에요. 여기 위에 있는 것은 베푸는 덕으로 말하는 거예요. 요건 받아들이는 덕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늘에서는 전 땅에서는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여 가지고 온갖 것들을 다 만들어내잖아요. 여기에는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똑같은 뜻이 아니에요. 그럼 요 자리는 뭘까? 요 자리. 여기는 위로는 하늘을 받들고 아래로는 땅을 밟고서 여기 일하는 자리예요. 자, 그래서 이걸 정의를 내린다면 뭐냐면 요 사람 자리는 오직 만물들 중에서 요 사람만이 천지의 도를 통할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천지가 하고자 하는 일을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사람이다. 대행할 수 있는 자. 그런데 그게 일반 범인이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성인짜리가 돼야지. 그래야만이 천지와 더불어 똑같이 세 자리로서 함께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 석삼자를 쓴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역 참동계라고 하는 책이 뭐예요? 결국 천지와 더불어서 똑같은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금단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단 만드는 말을 갖다가 설명한 책이 주역 참동계예요. 삼동계라고도 하는 거예요. 삼동계. 금단을 이루지를 못하면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도가에서는 금단을 이룬다는 얘기가 도교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유교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건 도가에서 하는 얘기예요. 주역 천동계라는 표현은 육아의 주역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그건 도가의 사람들이 주역의 글을 빌려가지고 이치를 빌려서 금단 만드는 법을 설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주역 참동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단이 뭐죠? 그러니까 전기를 뭐 단전에 모으고 만든 네. 거 얘기한 거죠? 예. 정을 단련하면은 그게 기로 화해요. 기를 단련하면은 신이 거기서 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계속 돌리고 계속 하면은 이 하단전에 단이 딱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뭔가 읽어보셨겠죠? 양이 읽어봤죠? 많이 긴 건가요? 아니 뭐 그렇게 뭐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양은 되죠. 궁금하네요. 이제 이 주역 원리를 좀 알고 이제 그러면 그런 책도 재밌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금단을 이제 만들어 보는 사람들이나 이야기가 예? 왜냐면은 이게 거기 이제 소주천 대주천이 되고 거기에 단이 형성되고 이게 하니까 그 이치를 설명하려면은 거기 나와 있는 그거를 그러니까 주역 갖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예. 주역 때 그걸 끌고 오지. 야 선생도 그런 말 시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아영유단 군신부와 나에게 단이 있는데 그대는 과연 믿겠냐 안 믿겠냐? 믿죠. 예? 알아야 믿는 것이지. 성인이라야 능지 성인이라는데. 예?
내가 성인도 아닌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성인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냥 눈 감고 아이고 예 어르신 말씀입니다 하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얘기지. 아니, 뭐 그러나 일단 그렇게 하라며. 그러면서 더듬더듬 하면서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를 증언을 해야지. 자, 천하지성은 우이 성인지덕지실이 성인의 덕인데 성인의 덕의 충실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성인의 덕이 채워지는 것이 천하망 능가여라. 천하가 능히 더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성은 여기에 더할 수가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성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 지성이면 된다. 아니 뭐 지성이면 감천인데 정다선 선생은 지성감천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냐면 말하자면 장독대 상위에다가 청수한 물그릇을 딱 떠다 놓고 그리고 내 마음이 여기 청수 그릇 속에 담겨 있는 맑은 물처럼 딱 같은 그 상태가 됐을 적에 하늘이 감동한다 이거예요. 예. 그런 상태에서 그걸 우리 유학의 용어로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직이라는 말 써요. 이 직자를 쓰는 것이고 이 직자가 뭐예요? 열십자에 눈목자에 숨을 은자를 쓴 거예요. 이 숨을 은자는 어디냐면 내 마음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자리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있어도 사심이 생기기도 하고 흑심을 품기도 하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참다운 그 본성자리, 그 마음자리는 비유를 하자면 마치 열눈이 온 세상 사람들의 눈이 내 마음자리 다 꿰뚫어 보듯이 신의 눈은 번개와 같다고 하는데 내 마음자리를 꿰뚫어 보듯이 그런 자리에서 내가 마음을 함부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직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욕심이 없는 깨끗한 자리. 요걸 설명한 글자가 뭐냐면 덕이라는 글자예요. 요 눈목자를 횡으로 하면은 넉사자가 되지만 요걸 세우면은 여기 직심을 행하는 거예요. 직심을 행했을 적에 비로소 천도가 내 몸 안에 깃들어요. 직심을 행했을 적에 그걸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덕. 얻는다는 뜻으로. 그러면 덕으로 대하라와 직으로 대하라가 동의어네.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결국은 중자리에서 하란 얘기랑 다 같은 얘기네요. 직으로 대하라는 것도 하산 선생님처럼 물과 내가 하나 됐다는 건 그 중자리 그렇죠.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려면 흐인노예락이 미발돼야 돼요. 그게 중이지. 네, 그렇죠. 그게 청수고. 네. 청수에 비유한 거고. 네. 그게 불가에서 말하면 해인이요. 중에 해인산매. 너무 많네. 직도 되고 중에. 그럼요. 어떨 땐 직도 되고 어떨 땐 덕도 되고. 네. 보면 용어를 이렇게 저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이치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날 원으로 대하는 사람을 노자는 덕으로 대하라 그러고 공자는 직으로 대했다가 동의하네. 그래. 같은 얘기 하는 거죠. 그래요. 예.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지인기성자는 그 본성을 다 한다는 것은 덕무불실고로 덕이 실하지 아니함이 없는 고로 아주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덕이 내면에. 그래서 무인욕지사이 인욕 사람 욕심의 사사로움이 없어서 천명지 제하자로 천명이 나에게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사람 몸 안에 천명을 깃들게 하려면 사심이 없어야죠. 욕심이 없어야죠. 그게 지구로 얘기가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 있을 적에 천명은 자연히 깃든다는 얘기예요. 천명은. 천명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지만 내가 정직하면은 천명은 자연히 깃든다는 얘기예요. 어딘지 몰라도. 네. 그 말씀은 성이 발현된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천명이 깃든다. 네. 천명집이 성이라며. 네. 그러니까 천명이 깃든다를 하면 성이. 그럼 천리가 이 안에 이제 갖춰지죠. 네. 갖춰진 이제 거기에 뭐 해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건 작용이지요. 작용. 뭐 신통, 뭐 천이통, 천안통, 뭐 이런 건 하나의 그때의 그 경지 속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건 작용이에요. 아니, 성. 본성. 네. 네. 그러니까 천명이 깃든다라는 것은.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심이 없는 자리에서 본성이 깃드는 것이 아니지. 그건 말하자면 이 본성은 본래 있는 건데, 원래 있는 건데, 내가 이게 가리지다 보니까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걸 비유하자면은 거울에 때가 끼었다. 에? 그래서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울이 본래 있는 거잖아요. 내 몸 안에. 어디서 다른 데서 얻는 게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본성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뭐 성을 얻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회복을 한 거지요. 회복을 한 거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자연적으로 어떤 물상을 대했으면은 그 물상을 그대로 비추잖아요. 어떤 눈을 통해서든 귀를 통해서든, 예? 그대로 비추잖아요, 이게. 그건 하나의 자연상, 이게 성즉 명이에요, 이게. 성즉 명. 그 상태에서. 계속 욕심을 없애고 하는 과정은 명즉 성이고.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 그래도 이건 맞히셔야죠. 그래요. 자, 그래서 찰지 유지하야 이걸 살피고 또 연유를 해서 연유해서 거세 정조의 큰 것과 세밀한 것 그리고 자세한 것과 거칠은 것 등등의 호발지 부진야라 한터럭 호발 터럭 호자의 터럭 발자죠. 한터럭 다하지 아니함이 없는 것이다. 인물지 성이 인물의 본성이 아지성이로되 나의 성이란 얘기예요. 내 본성이 있지만 남들도 다 성이 있는 것이고 하다못해 저 이름 없는 풀드레이까지도 본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 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만 이 소부 형기 부여한 바의 형기가 부동이 유의이라 같지 아니해서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진지자는 능히 이를 다한다는 것은 우의 지지 무불명이 처지 무부당례라. 알미 다 밝혀지지 아니함이 없는 것이요 처함이 마땅하지 아니함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차는 도울찬자 이것은 유조야니 도울조자와 같은 뜻이니 천지삼은 천지와 더불어 셋이 된다는 것은 위여천지로 병립이 위삼녀라. 그죠? 천지와 더불어 병립해서 똑같이 하늘과 땅과 똑같이 병립하는 거예요. 삼재. 그래서 셋이 됨을 말하니라. 운운제 22장이라 천도여라. 천도를 말한 것이다. 잠시 쉬었다 하시죠.